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올바른 지식이 학습되지 않아서 행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지식이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고 이제 누구가 말해도 말 듣지 않은 고집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학습되지 않은 잘못된 지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탕 먹으면 얘가 치아가 아주 막 안 좋단다. 근데 아이들은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냥 달콤한 게 좋으니까 학습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탕을 뺏으려고 하면은 이제 고집을 부리고 난동을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흡연이 해롭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흡연은 그냥 하나의 어떤 아이들이 과자를 먹는 것처럼 어른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과자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구름 과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냥 멋있는 하나의 어떤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흡연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폐암 발생을 늘린다는 이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대 미국 영화를 보면 의사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진료를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되고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 뚱딴지 같은 논문이 어디가 있냐고. 나는 지금까지 흡연을 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를 긴장시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멋지게 더 과격하게 피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학자들이 진짜 그럴까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면서 이게 진짜다. 흡연에 발암 물질이 많이 있고 담배에는 폐를 해롭게 하고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흡연을 중단시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불과 흡연이 해롭다고 이렇게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시청에 들어가도 담배를 피우고 버스 안에서 기차간에서 다 담배를 피는 모습들을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밖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눈치를 주잖아요. 다 째려보면서 무식한 사람 이렇게 째려보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회적인 습관, 종교적인 습관, 문화적인 습관 속에 자라오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점 한번 받고 싶잖아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예언기도 해주고 할 때 그거 진짜 한번 받아보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지 아닌 건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고 너무 좋은 거니까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충분히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기도해서 예언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뭐 미래를 가르쳐주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인지 습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로 성경에 온전한 지식이 들어왔다면 이걸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지금도 우리의 문화적인 습관인지 우상숭배의 습관인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나 믿음의 모습이 진짜 올바른 지식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상황 불편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네모 상자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이상하게 자유함도 생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으세요?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천국과 지옥 이건 완전히 놓치고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쉽게 내뱉는데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 이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대하게 될 것이고 새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그 온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믿고 성경을 믿을 때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식은 있지만 이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서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포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또 휴가 때문에 포기하고 뭐 다른 이유를 대해서 많이 포기하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충돌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켰던 무리가 있다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장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쌓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경험하신 예수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영적인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약간 꺼림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언의 은사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은 경성이 조금 부족해.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교회 떠나고 막 요즘 성도들은 말씀을 전해줘서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버리니까 목사님들 눈치를 봐요. 근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 줄 거니까 그거 보고 목회하는 거죠.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영적인 시각이 열렸던 분이고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시각만 열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시각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는데 육적인 눈만 충만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경은 성공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복 철학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교과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도덕 교과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지식이 들어오면 갈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문화 방식이나 살아왔던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기독교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전국에서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받았든지 그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줘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도 못 벗어나요. 목사님 잘못됐어요. 따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의 예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혹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삶의 습관이나 종교적인 습관, 기독교 문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 오랫동안 들어온 잘못된 지식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몰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지식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광야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게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애굽에서 믿어왔던 어떤 신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옷을 입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이 땅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새 옷을 하나님은 입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 옷을 입힌 다음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히고 싶어도 누더기 옷을 안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새 옷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절대로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새 옷을 입어도 그냥 오물이 있는 곳에 가버리고 새 신발을 줬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놀아버리고 교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새 옷을 입혀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의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혀줘봤자 이 예수의 복음으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돈으로 막 교회를 크게 만들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서 너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로 안 나가고 있다면 물론 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에서 가장 큰 복은 광야의 삶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끊이지 않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염려가 끊이지 않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빛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교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나는 목이 금방 쉽니다.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대 한 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뭐 많은 것들을 동원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진짜 사는 길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율법,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입히려고 이제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계셨는데, 오늘도 누더기 옷이 완전히 안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벗기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한동안 천막을 치고 엘림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이르는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지금까지 먹을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것이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조금 더 주어졌을 때 벌떼처럼 달려가서 막 서로 막 더 많이 모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모아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모레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먹일 수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살 수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막 불안이 떨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안 나오거나 이상하게 이번 달 무슨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돈이 갑자기 지출이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불안이 막 찾아오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이렇게 살다가 장가도 못 보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집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노예, 세상의 가치의 철학으로 똘똘 지금 교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 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당장 오늘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지면 죽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도한 불안증이 있어요. 뭔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뭔가 떨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훈련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인 가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겠다 한 거예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이 힘드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이 힘들면 과거를 좋게 보는 습성이 있어요. 구관이 명관이 아니라 지금이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를 아름답게, 지금이 힘들면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상한 습성들, 기억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기억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는데 예뻤어, 좋았어, 저한테 옛날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데,
인생의 길이 막혀있을 때, 잠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고등학생들이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속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실행을 옮기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수능 시험만 끝나고 나면 이제 나는 끝났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되면 이제 죽었다,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공 철학, 행복 철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학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더하기 B는 C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 점수가 나락으로 가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답은 C, 인생은 망가지는 거다. 이 수학 공식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인생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아프기도 했다가 건강해지기도 했다가 잘 살기도 했다가 가난해지기도 했다가 공부를 잘하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했다가 이거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지 늘 직선처럼 항상 좋고 항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꺾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의 행복 철학은 한번 떨어지면 끝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학 공식을 밀어내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꼬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장가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장가 가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장가 간 복이에요. 진짜예요. 너무 큰 복이에요. 저는 세 자녀를 놓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 자녀 놓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세 명이 생긴 거예요. 제가 계획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세 명이 생겼을 때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 가슴이 졸이면서 이제 끝났구나 인생. 뭐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겼구나. 뭐 다 줄여야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막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 명을 낳잖아요. 세 명을 먹을 것을 주세요. 아멘이죠. 그 집사님 3명 놓으신 집사님 맞죠? 굶어 죽지 않죠? 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아픔만 보면서 죽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 놓으면 한 명 놓을 만큼 하나님이 또 먹여 살리시고 2명 놓으면 2명, 3명이면 3명 하나님이 자꾸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홍수가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곡식이 익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급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될 때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뭔가 얻지 못했을 때는 아, 이 하나님 얻지 말라는 거구나 내려놔 버리세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겠구나. 조그만 것이라도 주어질 때 그냥 감사하세요. 이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벤츠를 못 타고 다닐지라도 티코나 다마스를 타고 다닐지라도 그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커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인생의 광야는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 철학, 행복 철학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생의 성공 철학, 행복 철학의 옷을, 이 누더기 옷을 빨리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입니다. 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들의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혹사당했던 이집트 시절을 동경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거 가당한 말입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언제 가마솥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손에 죽고 싶다. 이 말이 진정한 진실된 말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도 참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영적인 눈을 열면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낭떠러지 끝에 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여러분들은 아직 낭떠러지 끝까지는 안 가보셨잖아요. 낭떠러지에서 한 1m 정도까지는 있어요. 아직 끝까지 안 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때, 광야로 인도하실 때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나쁜 사람들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네. 말씀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남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겸손하게 겸허히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쁘구나 이렇게 묵상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초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백성을 은혜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뒤에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심판이 나와야 되고 뭐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막 비난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저녁은 뭡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뭘 줍니까? 떡, 만나를 주겠다. 이 신비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면 살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야단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단친다고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야단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단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함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이거 새 옷이야. 이거 너무 좋은 옷이야. 나를 바라보면 나만 의지하면 너 진짜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물론 이것이 풍족하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나만 믿어봐. 끝까지. 그러면 이 새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뭐가 부족해도 살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입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섬세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통과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먹을 걸 입을 걸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했던 거 아닙니다.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예비하시고 광야로 끄집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새 옷을 입히는데 처음부터 못 입히니까 조금 더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린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뭔가 영성 있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예쁜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광야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았던 누더기 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새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절하게 성경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은혜를 많이 못 누리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듣고 있지만 이 새 옷을 못 입으세요. 입혀주려고 하는데 못 입으세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새 옷을 못 입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 자녀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소중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가 발로 뛰어다니다가 모든 일들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제발 멈춰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욕심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막 조급함이 찾아와서 누구를 당장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당장 어디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발로 뛰어다녀야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다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예배당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발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 목사님 발로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제가 인생의 광야에서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복,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다윗으로 인한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팔았던 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면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일들에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서 망가지는 일들,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인생이 조금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훈련 코스를 어떻게 하셨는지.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소복히 들판에 아침에 쌓여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루 먹을 만큼만 먹어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먹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일을 앞두고 나서는 이틀치,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야 돼. 그리고 나가면 6일 안식일 날 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하루 종일 거들어 가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막 수북히 쌓아가지고 얼마나 수북히 쌓아놓으면 든든하니까 안심되죠, 그죠? 권사님 집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심되잖아요. 우리가 수북히 쌓아놓으면 하늘나라 갖고 가지 못합니다. 다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면서 막 충만하게 막 쌓아놓으려고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자기가 100살까지 살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데 하나님 다 썩어 없애버리세요. 쓸데없는데 돈이 펑펑 나갑니다. 나가지 말아야 될 거 돈이 펑펑 나갑니다. 욕심이 와가지고 사지 말아야 될 제품들 막 수없이 사면 되기 시작합니다. 집에 창고 열어보세요. 안 사도 될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버리지도 못하고 사지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동차 좋은 거 하면 사면 좋을 것 같죠? 또 바꾸고 싶어져요. 6개월만 타면 그 기계는 기계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돈을 다 낭비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날 제발 좀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쉬지를 못해요. 몇 푼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돈은 벌어도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인생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보세요. 시험 받는 것은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욕심 때문에 너가 죽어가고 있어. 욕심 때문에 너가 지금 우울증 걸려가고 있어. 이거예요. 다 내려놔봐. 다 포기해 그냥. 내가 다 치료해 줄 거야.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으로 충만하다니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법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자꾸 쌓아놓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이 없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높은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놨을까? 어떻게 나무를 만들어서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놨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구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적당하게 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만들었을까? 이 놀라운 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괄적인 완전한 최종적인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환경의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과 들판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지구의 허파와 같은 아마존 밀림을 다 불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해를 배출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거의 다 녹아져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 이런 산맥들의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어서 지금 더 큰 기후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얼음이 녹으면 고산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독일이나 유럽 쪽에는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의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고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다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멸망하는 심판이겠구나.
인간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 큰 재앙이겠구나. 이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리고 불안함에 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거나 차고 넘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득 채워주고 나면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권태감입니다. 여자들이 권태기가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할 것이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어놓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행복할 것 같죠, 집사님? 빨리 이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죠. 다 완성되고 나면 권태감이 빠져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무엇인가 적당히 부족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권태감이 걸릴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것에 만족하게 되고 조그만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무력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없으면 무력감 생길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 그거 먹고 감사하면 그 다음날 또 가서 일하고 감사하고 또 없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질 시간이 없다니까요. 부족하잖아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쁜 것은 언제냐면 배가 한 하루 정도 굶고 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냥 기뻐요. 근데 뱃속에다가 닭고기 채워놓고 피자 채워놓고 짜장면 다 채워놓고 나서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줘 보세요. 하나도 맛없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의 것을 채워놔서 그런 거예요.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죠. 너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마. 재물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마음을 둬.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예배해 놓고 있다니까. 하나님만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혹시 재물이 있거나 하면은 선한 사업을 해야 돼. 나누어줘. 그러면 권태감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너무 많은 거 모으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시면 넉넉하게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없는 분들에게 내어놓으세요. 기쁨이 조금만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잘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만나는 쉬지 않고 내렸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을 때도 만나는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세월을 입히셔서 끝까지 영적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은 이 땅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운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만나로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만나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